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로 14절 말씀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위에 세워진 감사.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날을 맞으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절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절기가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감사의 절기를 기억해서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통해서 이 곡식추수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지키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고요. 수장절 혹은 초실절을 통해서 광야 동안에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가을 추수를 또 기억하는 기념으로 이것들을 또한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는 시대는 살고 있지는 않지만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나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이 앞으로도 나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이 믿음의 확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감사, 또 아이들의 학업에 대한 감사, 또 물질 채워주심에 대한 감사, 또 직장에 대한 감사, 또 결혼에 대한 감사, 여러 가지 감사가 있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감사해야 될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형편이나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형편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찬송하리도다, 찬송하리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찬송이 언제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니까 찬송하리도다, 찬송하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는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감사가 되어집니까? 왜 찬송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니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다, 나는 주님께 감사하겠다,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겠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구원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감사해야 될 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힘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로서 이 땅의 모든 상황들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십니다. 목적과 뜻에 따라 다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태양이 뜨고 달이 뜨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작정에 따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자면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다,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날 우연히 그냥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너 나랑 같이 천국에 갈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리적으로는 예정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정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운명적인 결정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도들이 예정교리를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이 빠지는데, 첫 번째는 나는 이제 구원에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미 예정되었다면
나중에 때가 되면 알아서 믿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그냥 인생을 방탕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예정한 거라면 뭐 언젠간 나 갈 테니까 막 실컷 놀다가 나중에 가겠다. 이게 다 예정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예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기에 계획 안에 포함시켰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조정하거나 모든 동작 하나를 이렇게 맞춰놨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니까 자꾸 구원에 잘못 알고 우리가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열어두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고, 구원의 길을 초대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그 길을 실제적으로 이제 걷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정 교리는 사실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다가 머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단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나의 힘으로 이것을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구원에서는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예정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정 교리는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구원은 누구의 작정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공로가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건 아닙니다. 무슨 아브라함이 착해서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불러주었던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던 그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구원을 입고 사도가 된 것은 믿음이 있다거나 헌신도가 높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그 전부터 창세전부터 택하셨지만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왜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선택하셔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구원의 은혜,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사실은 사도들보다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도도 많이 하고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하면은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부흥에 초청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경력사항이 넣겠죠. 나는 어디 소아시아 지방을 전도했고 교회를 세웠고 고난 중에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라고. 또 그 사도 중에 왜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도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안에 사도 측에도 들지 못한 사람인 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만큼 사용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게 된 게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된 게 내 노력과 헌신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개수 중에 개수 같은 나를 하나님 선택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만큼 살아왔다는 걸 알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난 자격이 없다 자꾸 이야기한 것이고, 나이 나된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랬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쟁이 치열한 대학이나 회사에 합격하게 되면 기뻐합니다. 많이 기쁨을 누립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대학이나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지면 낙심되고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학이나 기업보다도 더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겠습니까?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기업의 회장님이 하늘나라 가고 싶다고 돈을 막 수억 현금한다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기업이나 이런 데는 뭐 사람들 인맥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인맥으로 못 들어갑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야만이 가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재수하고 삼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재시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불러주지 않으면 그건 재시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하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살아있을 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경제적으로 막막한 순간에도, 몸이 병들어서 힘이 빠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항상 감사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가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크게 감사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1장 7절 읽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오직 이 땅에 경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마치 나무 본체에서 떨어진 꽃이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양분과 수분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시들어 죽는 것처럼 죄는 인간을 영적 생명에서 끊어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를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 상태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지로 살고 있습니까?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잖아요. 이걸 해야 될 텐데, 이거 해야 될 텐데. 자꾸 욕심에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벌어놨던 돈 하루아침에 다 날리기도 합니다. 욕심에 찌들다 보면은 인간관계 다 깨집니다. 못 참습니다. 이게 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에 끌려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결정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에 묶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에 묶여 살기도 하고 약물에 묶여 살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묶여 살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애인 때문에 그 군생활에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애인과 헤어졌다고 탈영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인이 인간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큰 소망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묶이게 만든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나면 그 당시는 그것이 전부라 여기기 때문에 묶이는 것입니다. 음란에 묶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임에 묶인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음식에도 묶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속에 있는 죄가 그것들을 이끌어서 나를 망가지게 하고 결론적으로 무엇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놔서 목마르게 하려고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매우 달콤합니다. 그래서 매우 달콤하기 때문에 행복을 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나중에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 속에 끌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막 기쁨으로 막 가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죄에 묶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지나갈 때마다 교회를 볼 때마다 막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이고 뭔가 같이 좀 기도하고 싶어지고 예배드리고 싶어진다. 이거 죄에 안 묶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당만 보면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느껴지고 예배당만 보면 가기 싫어지고 예배 시간 나오는데 늘 갈등하고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마음이 공허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나오기가 그렇게 한 발자국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좋은 관계인 사람은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언제든지 약속을 취소하고 그 사람하고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관계가 깨어진 사람한테 전화 오면은 아무리 내가 시간이 많이 있어도 핑계를 대면서 만나기 싫은 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는 하나님 만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부담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깨어지지 않는 관계는 너무 기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지지 않는 관계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졌다는 상태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지 하나님께 오늘 회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살지 못하고 누가 이끌어간다고요? 죄. 그 뒤에 누가 있다고 누가 있습니까? 사탄의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파멸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한테서 함부로 나오지 못합니다. 주인이 노예 계약서를 파기해야 됩니다. 노예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으면 거기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노예 계약서를 파기할 정도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이 죄값을 지불해 줘야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무엇을 얻었다고요?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용어인데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대대로 죄의 노예였고 결국은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다 씻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씻음받은 사건은 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건이 나의 사건입니까? 나의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나의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것을 잊어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잊어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죄의 심각성을 간과하다가 속죄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간과하다가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서 인생 자체를 파멸로 끌려가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속량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단순히 과거 죄를 없애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이제는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죄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까지, 죄사함의 권세를 믿기 전까지는 죄의 권세에서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끌려갑니다. 예수 믿지만 또다시 유혹에 이끌려가고, 하지 말아야지 하나 또 넘어가고, 이것이 아닌 줄 알면서 또 끌려가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중독에 빠집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빠져 있는 중독이 있습니다. 무슨 중독이겠습니까?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이거는 100%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또 우리는 또 중독에 빠져 있는데 어떤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돈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한 번에 벌려고 하는 이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망가지는 사람의 특징은 일확천금을 한꺼번에 벌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탐욕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돈은 필요한 거지만 한꺼번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욕심에서 여러분 떨쳐보내기를 원합니다. 이거 안 떨쳐진다니까요. 그런데 절대 안 떨쳐집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을 때 이것이 끊어집니다. 돈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고, 애들 학업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법이 생겨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풀어주는 새로운 영적인 법, 영적인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단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사단아, 너의 인생은 끝났어. 너는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게임에 미쳐야 돼. 게임이 얼마나 좋은데, 돈이 얼마나 좋은데, 도박이 얼마나 좋은데, 음란이 얼마나 좋은데, 자꾸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럴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떠나가. 너는 끝나.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죄사함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유전적인 죄, 하나님 우리 사이를 끊어놨던 죄는 다 씻음받지만, 목욕은 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목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단이 유혹해 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씻어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중독에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옵니다. 씻어내고 싶어도 못 씻어냅니다. 왜냐하면 속죄의 은혜가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죄가 씻어지고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사막에 가는데 사막에서 보니까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있더래요. 그런데 그 물주머니 가죽 부대에 보니까 뭐가 가득하게 있었냐면은 보석이 가득하더래요. 그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물이 없어 죽어간 사람에게 보석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속죄함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돈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속죄함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이 땅의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속죄함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이 땅의 출세가 무슨 성공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를 통해서 영혼 구원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속죄함의 은혜, 우리는 속죄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를 기억함으로 세상에 보석을 보화는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속죄함 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평생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구원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바울은 성령님의 역할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두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인치심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무슨 인치심입니까? 인치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도장을 찍었다는 뜻이죠. 어떤 도장을 찍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백성이다. 이 도장을 우리 가운데 찍어주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장은 소유권이나 보호나 보증을 의미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순간순간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깨닫게 해주는 통로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이런 여섯 가지 깨달음이 존재할 텐데요. 오늘 이 6가지 깨달음이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없다면 오늘 저를 다시 예배 끝나고 만나 주십시오.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함께 하다면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첫 번째는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열리고 위로가 오시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 중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기도 중에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마음이 갑자기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확신이 솟아오를 때가 막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고 바뀐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의 기도 중에 평안이 찾아오고 확신이 찾아옵니다. 이거는 환경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싶다고 소유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면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를 지었는데 버려진 느낌이 아니라 돌아가야 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죄책감과 가책은 사탄이 주는 것이지만 돌아가고 싶은 마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섰을 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예배 가야 되는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 이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난 중에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 때입니다. 고난이 오면 대부분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떠나고 싶어 합니다.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 이건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이따 끝나고 저한테 확인을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마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예배가 그리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으시고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확증해 주시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너희 집은 여기가 아니다. 너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세상 누가 잘 살든지 뭐 나보다 앞서가든지 좋은 차를 타든지 전혀 부러움이 안 됩니다. 나에겐 천국이 있구나. 아멘입니까? 나에겐 천국이 있구나. 이 마음이 들어서 너무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6가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끔씩 존재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구원이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보증처럼 꽉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도장을 찍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확증에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날마다 신앙이 흔들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치며 잊어버리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절망합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부어라 마셔라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기쁨과 담대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도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의심이 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들어주겠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린지 모르겠다. 만족이 없습니다. 사명을 향해 나아갈 용기도 없고 왜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저런 사람들은 헌신하고 열심히 다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광신도 저렇게 믿을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가운데 구원의 확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 감정이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지 되는 것인데 아직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꾸 그냥 왔다 갔다 자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이런 마음이 사라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요, 내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다. 고난받았을 때 고난이 왔구나,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아픔이 찾아왔을 때, 미래가 암담할 때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내 인생 이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것 또한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미래도 악한 세력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너는 일어설 수 있다. 너의 구원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절망 속에 일어날 것이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 담대함을 일어나라. 성령님이 붙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고 나의 힘으로는 좌절과 낭망 속에 빠져 있지만 성령님이 보증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많이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세 가지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은혜, 또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은혜, 그다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구원을 확증해 준다는 은혜. 이 사실만 붙들고 산다면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병들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늘 감사의 찬송을 사도 바울처럼 에베소의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나는 찬송하리로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찬송하리로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진실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